반갑습니다. 5월 2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예,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 종에 대한 그 법규를 설명하는데요.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종을 히브리 종을 사는 것을 허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법규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히브리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은 동족인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야, 이게 가진 자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 삼는 이것은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노예하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이 십계명을 주시자마자 종의 제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너희는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 제도를 지켜가되 이런 법칙을 따라서 하라라고 거의 지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동족은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전리품처럼 예전에 다른 나라와 그 전쟁을 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람 사이의 주종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없어진 것이 맞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 종을 사는 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혹은 힘이 있어서 그냥 막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너 종으로 우리 집에서 이제 종으로 네가 살아. 너 힘도 좋겠고 일도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 빚진 자들이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그 돈을 대신 갚는 거죠. 그 돈으로 또 뭐 종으로 살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대가를 받아서 또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부려먹는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난해져요. 누군가는요, 굉장히 너무 심하게 아파서 재산을 다 써야 될 만큼 상황이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오늘로 따지면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많이 들고 빚을 져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빚을 져야 하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을 때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이런 제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일단 종으로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예 제도는 또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약간은 좀 공정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돕는 방법이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7년째는 그냥 자연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것도 생존과 빚을 갚는데 어떤 기회가 되는
자리였고 그들을 배려한 것일 수 있죠. 또 비록 뭐 돈을 다 못 갚았다든지 뭐 그런 어려운 일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 다 함께 탕감하라는 겁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탕감하라.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딱한 사정에 의해서 6년간은 종으로 섬기되 7년째는 반드시 놓아주라. 이게 법규라는 겁니다. 법규. 그리고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이게 혼자 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다른 여종을 결혼시켰어. 두 사람을 이제 결혼시키면 이 남자가 6년 일하고 7년째는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 여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었으니까 그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여종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왔고 혼자 와서 혼자 나가는 게 원칙이야.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이게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고 이게 무슨 사람이 재산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아내인데 그게 어떻게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아들을 마치 동물처럼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도 주인 거라는 식의 이런 게 어디 있나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 남자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지만 그 남자가 같이 그곳에 살다 보니 상전을 사랑하게 되고 상전을 좋아하게 되고 그 처자를 당연히 사랑하고 좋아하겠죠. 처자와 상전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발적 선택, 이것 역시도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관계 안에서는 노예와 주인과 주인이 함부로 종을 대해서도 안 되고 종의 인권도 있죠. 종의 권리도 있죠. 그래서 종을 사랑해야 돼요, 상전도.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아니 처자를 사랑하니까 상전도 뭐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고 근데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화 속에서 이 제도 자체가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그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면 이 제도가 그들을 얽어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은요, 상전을 정말 사랑하고 상전에게 잘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은요, 종을 정말 사랑하고 종을 아끼고 그런 예들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종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런 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종을 사랑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제도가 혹시 좀 늦게 바뀌고 제도가 혹은 바뀌지 않아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 가지만 제도의 바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바뀜이에요. 사람의 바뀜. 제도를 바꾸어서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도 성경적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람을 바꾸어낼 때 그것은요, 종과 주인이 존재하는 곳도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보다 앞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요, 예배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만, 이 여전히 이 안에 어떤 성격이 있냐 하면 배려, 생존의 기회, 그리고 동시에 자유의 기회, 또 그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는 계속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런 여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종은 7년째 돼도 뭐 이렇게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종은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여종도 똑같이 6년이라고 7년째 만약에 자기가 계속해서 여기 있고 싶으면 귀를 뚫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여자는 귀를 뚫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종은요, 그 주인의 첩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이다.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갔으니 어떤 면에서는 그 남자가 종이었지만 그 종이 첩으로 들어온 것은 부인이잖아요. 부인이니까 그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를 자유롭게 7년 만에 내보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첩이니까 결혼한 거죠. 부인이에요, 부인. 그 부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과, 또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사람을 계속해서 히브리 동족 간의 그 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는 안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법규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배려와 긍휼 베푸심, 그리고 도우시는 것, 우리가 잘 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관계 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머물면 제도가 가진 모순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내 삶에 그 어떤 상황, 제도가 혹시 늦게 바뀌고 안 바뀌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바꿔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제도가 안 바뀐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간미와 관계들이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따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